찬양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암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로 몇 개월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치료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할 거라고 이것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합니다. 그때 이 환자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병원에서는 전혀 가능성은 지금 희박하다. 그래도 이렇게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란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의사는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병원에서 나가서 내가 살고 싶다고 마지막을. 그러니까 의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거 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편안하게 여행도 하고 또 그동안 실제로 내가 바둥바둥 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모든 것을 마음에 내려놓고 그리고 마지막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을 참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려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개월이라 했는 그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나고 있는데도 자기도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 이게 호전이 돼버렸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 있죠. 그거 참 놀랍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그렇게 할 때 진짜 보이지 않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질병이나 혹시 또 굉장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하는 분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안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걸 보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져야 됩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격동되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파도가 일어나듯이 격동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참 평안과 고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 속에서 이제 기도할 것, 병이면 병이든 혹은 문제면 문제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죠. 질병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차분히 균형을 갖추게, 원네스 되게 균형을 갖추게 호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고요한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극복할 힘이든지 아니면 살아갈 힘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지혜 또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런 모든 들었던 것 다 놓쳐버리고 일단 마음의 경랑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이 풍랑 속에 휩싸여 버리거든요.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도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듯이 우리 앞에 있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딴 사람이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평안 가지세요,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진짜 현실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 말입니다. 한 말이에요. 그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뒤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다시피 실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실제적인 자신의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에 있어도 승리하는 이 비결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이 비결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누리고 응답받고 있는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바울에게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2년 있을지를 지금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2년 딱 뭐 이렇게 했는 게 아니니까요. 이전에 여기 오기 전까지 벌써 바울은 저 가이사랴, 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또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총독들이 쫙 있으면서 결국은 거기서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항소하면서 여기로 옮겼지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로마 복음화를 두고 이곳에 왔지만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요, 어떻게 될지 사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을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요, 답답해집니다. 그리고요, 진짜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어떻게 될까요? 막 답답해질 수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조급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상황이 계속되면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딱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촥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눌려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참 평안과 누림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궁핍하든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 이게 뭔 단어입니까? 누림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속에서도 나에게는 누림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12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말했죠. 이 처한다는 말은 어떤 닥친 일에 내가 그걸 견디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왔지만은 그 속에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응답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담겨 있는 말인데,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일 속에서 이 처하는 비밀 갖고 있는 바울, 이거는요 자기 속에 벌써 누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림이 있잖아요. 이 누림. 비록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은 고난처럼 보였지만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아닌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처럼 보이는 거지만은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만은 그 속에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적인 정인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일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약이 되어 있는데, 불가능한데, 자기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속에서 바울은 로마 시내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는 사람들 마음대로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속에서 로마 복음을 안 해요. 빌립보 뒤에 읽어보면 나오지만요, 가이사의 집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가이사 누굽니까? 황제 아닙니까? 황제들의 가문 속으로 복음이 증거돼요. 시위대들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만나는 사람이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심 속에서 이 로마 복음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자기 입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딴 옆에 사람들도 내 신경 못 써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통하여 자기 문제를 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바로 그 편지, 빌립보서, 이 편지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중에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빌레몬서 읽어보면 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또 살리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입장이 참 난감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만 절대 불가능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만 보지만은 바울은 다른 것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비결입니다. 비결. 우리요, 비결 알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성적이 갑자기 올랐다. 비결이 뭔데? 묻지 않습니까? 성적이 갑자기 올랐어. 비결이 뭐냐고. 어떤 사람이요, 이직을 성공되게 했어. 야, 님 비결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투자했는데 막 수익을 엄청 얻었어. 진짜 비결 알고 싶어.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가운데 정말로 이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렘넌트들이 다 이 비결이야. 이 사람은 이 비결, 저 사람은 저 비결 아니야. 전부 같은 비결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거.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거 안에서 우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아니라 이것이 되게끔 만드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란 말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궁핍, 상황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처해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거 놓치기 쉽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지. 근데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문제 안에, 염려 안에, 자기의 그 격동됨 속에,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요. 그게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렘넌트들은 시대의 상황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응답받고 승리했던 것은 같은 비결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요, 자기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팔려버렸는데 뭘.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노예인데요. 거기다가 노예에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 노예인데다가
진짜 설상가상으로 그 노예 주인의 집에서 범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누명 썼지만요. 그 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의 상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비결이었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한 명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무슨 수로 그걸 이깁니까? 왕이 이 한 명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나라가 막 휘청거리고 성막이 무너지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데요, 다 한결같이 이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은 어땠습니까? 비록 팔렸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노예의 상황이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밀이 있잖아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죠. 이겁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모두에게 다 이 비밀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함께한다는 것이 교리가 되고 그냥 우리가 편하라고 쓰는 말이고 그냥 위로되는 차원의 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냥 함께. 그런데 다 좋아하는 말이지만요, 이게 그런 말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비밀, 이거 누리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사실 이거 놓치기 쉽지만은 실제로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것 맞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보호자의 영적 축복이 실제로 내게 임합니다. 실제로. 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선교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겠다고요.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능력 주시는 비결, 이 비결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리가 되면 내게는 비결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많이 들었던 말이면 내게는 비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이 비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막상 딱 들어가면 이 비결 놓치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배로 호송되어 온 적 있잖아요. 호송되어 오면서 그 배가 풍랑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그 풍랑이 어마어마한 풍랑이라 진짜 별빛, 불빛 하나 보지 못하는 게 열흘 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배가 위태로우니까 가든 방법을 써서 이 살아남으려고 그 안에 탄 사람들 몸부림을 쳤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그리고 온갖 방법을 써서 어쨌든 배를, 그런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드디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276명 다 그랬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속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유능한 선원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요,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제는 끝이구나.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해도요, 진짜 이 문제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서밋인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때 바울은 어땠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어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 잡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젯밤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어떡합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보좌와 통하는 거기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그 기도의 축복을,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나의 인생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비결입니다. 영적 서밋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비결 돼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영적 서밋 다르잖아요. 276명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은 이 비결 속에서 이 사람들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다른 비결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이 비결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비결을 가지는 영적 서밋 되겠죠?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이 영적 비결을 배워가는 영적 서밋이어야 됩니다. 이 영적 비결을 우리가 익히고 배워가는 우리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바울처럼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그것에 바울처럼 처할 줄 압니까? 나는 빈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라고 말했듯이 처할 줄 압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 바로 그와 같이 처할 줄을 압니까? 우리는 빈궁, 곤핍, 약함, 아픔, 문제 등등에서 영적 비결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그것을 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76명의 불신자들처럼 모든 불신자들 다 그거 놓치고 이거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거 다 놓치고 염려와 불안과 내 생각과 동요됨 속에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이 축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일단은 처음부터 영적 서밋의 모습과 생각으로 처음부터 단번에 이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도 처음부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영적 서밋 같이 이렇게 처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볼 때 11절, 1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11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되죠. 그렇죠? 그리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죠.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영어를 보거나 헬라어 원본을 보면요, 이게 과거형으로 딱 끝나지 않고요, 배웠다는 것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재 완료가 어떤 거냐? 이거는 과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은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어요.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었고요. 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놓칠 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확인하면서 배워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 거예요. 배워왔다는 거예요. 배워왔다.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서밋의 모습과 능력을 갖고 이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낙심해서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낙심해서 좋아요. 혹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많은 힘든 것이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잡고 주를 바라볼 때 진짜 먼저 마음과 생각이 참 평안 주시면서, 그리고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요하게 기도하며 계속할 때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것에도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참 힘든 때 있었잖아요. 예, 진짜 막 힘들 때 와, 이 뭐 이런 일이 있냐. 예, 막 어떤 분은 저 나쁜 놈 야보 야보 건설이 우리가 준 돈 다 후라동 어디 해버리고 그 공사업체들 다 안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서 어떤 분은요, 어떤 뭐 사장은요 와가지고 골프채 가지고 막 벽 타일을 다 깨부수고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벌러덩 누브가 벽 끄집어내고 들어 누워버리고요. 예. 어떤 뭐 진짜 뭐 유치권 막 들어붙이고요. 현수막 막 내려버리고요. 유치권 막 행사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야단하는데 와, 뭐 이런 일이 있냐. 예, 우리 그때 중자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시고 힘든 시간 그걸 지키셨는데요. 그때 막 이런 일 속에서요. 뭐 이런 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쭉 해나갔는데 그때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 저도 한 번도 뭐 제가 집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저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뭐 장로님이 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어째 같이 있는데 뭐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전에도 이야기 말씀드린 적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을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요 이 말씀이 쫙 오는데 막 요동해요. 막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막 요동하고 막 뭐 이런 일이 있냐 싶고 막 바다가 뛰놀고 산이 흔들리듯이 상황이 막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풀리지도 않고 행정적으로는 묶여 있고 자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뭐 공사는 막 이렇고 막 지금 현실은 뭐 지금 된 거 없고 답답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다. 이 성소를 기뻐하시도다. 새벽에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봤는데 모든 것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제 장로님은 힘들겠지만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뭐 중지자는 힘들겠지만 일단 나는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여기 같이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가운데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언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이제는 더 나가서 237과 5천 정도 살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 때로는 마음이 파도같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도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 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신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조금만 다시 한번 붙들고 이 영적 비밀 속에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 몰라요. 이 능력의 비결을 몰라요. 보좌의 축복을 몰라요. 주의 사자가 지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또 역사하는 걸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잡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십시오. 일단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원망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까? 고요하십시오. 고요하십시오. 그리고는 집중하십시오. 지금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생에 임하십니다. 그 축복을 바울은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결은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비결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어려운 자 있습니까? 정말로 힘든 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지금 못 나왔지만은 모든 곳곳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보호자에서부터 주시는 영적 비결과 힘과 능력을 얻는 비결, 이 가지고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품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축복으로 승리하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